우리 함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그 삶을 마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죠. 비록 40년간 양치기로 일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껏 살아온 삶이 있기에 흔히 말하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 연륜이 있었죠. 근데 그 모든 게 도리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심의 목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동역자까지 예비하심으로 이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모세가 드디어 떠나지만은 여전히 확신이 없던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불신자인 그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인 이드로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저 그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나 살피러 간다고 그 장인에게 말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는지 그런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다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나 그리고 스스로의 한계 속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이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 볼일을 봐라. 어쩌면 이것은 사실 이 시대에 숙련된 양치기 한 명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 집안에서는. 하지만 양치기 이전에 사위이기 때문에 그 사위에 대한 배려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나눴듯이 여전히 두려움과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 휩싸였기 때문에 그 표정이 밝지 않기 때문에 편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여전히 모세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담을 가지고 주저하고 두려움 가운데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목숨을 노리던 특별히 전대 바로가 죽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모세가 이제 미디안에 떠나서 애굽으로 출발하는 그 모든 과정을 미리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예배해 두신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드디어 출발하는 모세인데요. 무엇을 손에 잡고 갔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떠났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소명에,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처음 배웠을 때 두려움에 얼굴을 가렸던 그 모세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뭐 양치기라면, 목동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지팡이죠. 어쩌면 하찮아 보일 수도 있고요. 너무나도 흔한 일상적인 물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에게 이미 그 주어졌던 그 익숙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또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를 통해 우리를 도구 삼아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주님,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져요.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를 부르심과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것에 순종하고 주님이 쓰시는 그 도구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 누리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